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 오늘 읽은 이 6장 앞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사명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과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팔복에 관한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와 심령의 가난함,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한 성품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은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와 또 그 율법의 완성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매인 삶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 또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 삶이 무엇을 완성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말씀,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면서 가르쳐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경건 생활의 중심이요,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기도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백성들입니다. 되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합니까? 3번은 꼭 기도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5편 17절을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언제 기도한다는 거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아침, 정오 하루 3번 꼭 기도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전 9시, 성경에 보면 3시죠. 3시, 6시, 9시. 6시는 정오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딱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백성들, 또 기도를 많이 해온 백성들인데 왜 지금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가?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수백 년 동안 1000년 이상 하나님 앞에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왔는데 왜 지금 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 또 본질을 잃어버린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6장에도 이 외식하는 기도를 꾸짖고 있는데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집 밖에 나가서 먹는 밥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네. 여기서 외식은 겉으로 꾸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겉으로 꾸미는 모습, 헬라 말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이 외식을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치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를 하듯이, 여러분 무대 위에 선 그 배우들, 예수님 당시 그 로마 시대에는요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또 원형극장 그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변조를 합니다. 그 무대에 선 그 연극하는 모습이 자기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의 모습, 그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기도, 자기의 그 중심이 없는 기도, 겉으로 드러내고 포장하는 기도,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 또 유대인들의 기도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중원부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중원부원한다는 것은 그 헬라 말로 바톨로게오, 말더듬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처럼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기도, 이게 중원부원하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외식하는 기도, 중원부원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영혼 없는 말들을 쏟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정말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부터 13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평소 주기도문을 많이 고백합니다. 또 암송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마칠 때나 또 가정예배를 마칠 때나 주기도문으로 끝낼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우리 교우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회를 마치거나 예배를 마칠 때 하는 그 주기도문 암송, 그 암송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그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가 외우고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암송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확인하지 않고 되새기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암송하는 주기도문,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주기도문을 두 자로 줄이면 주문이라고 합니다. 주문. 예. 마치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말을 막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기도가 그렇게 함부로 막 내뱉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확실히 깨닫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서두에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여기서 가장 서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굉장한 파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멜렉 하올람. 멜렉 하올람이라는 말은 온 세상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엄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버지 있을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표현은 헬라 말로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테르는 영어의 father, 그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 아람어를 쓰셨는데 아람어로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아바. 이 아바라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아빠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존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 그 보좌 위에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된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내 가까이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만리 이격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닌지, 또 저 멀리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호령하고 엄포를 놓으시는 그러한 전제 군주적인 하나님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다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길 원하십니까? 너무도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아바, 아버지,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말 기도하는 그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무엇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응답의 열매가 주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을 때 저 멀리서 관망하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는데 분명히 여기 하늘에 저 멀리 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먼 곳의 하늘, 그 하늘이 아닙니다. 헬라말로 우라노스,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는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주 가운데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잘 담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공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죠? 거기에 거룩한 공회가 나와요. 이 거룩한 공회가 뭘까요? 거룩한 공회는 영어로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he Holy Catholic Church. 여러분, 여기서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톨릭 그러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천주교가 떠오르죠.
어떤 분은요, 이 거룩한 공회, 이걸 사도신경에서 빼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영어로 보면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캐톨릭이죠, 그죠?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담겼냐면은 우주적인, 보편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처치라고 하면 온 우주의 보편적인 교회,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그 성당이만 카톨릭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우주적인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요, 우리 주님께서 기초로 세우신 교회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항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주적인 교회죠. Holy Catholic Church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인 교회, Holy Catholic Church를 세우신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 가운데 편만하시고 충만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 자신과 함께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표현에는요 또 다른 또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며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기도하다 보면 그 대상이 바뀔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누구를 향해 있는가? 사람을 향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사람을 생각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대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사람을 향한 기도.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도입니까?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도. 이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퍼포먼스입니다. 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기도에는 응답의 열매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기도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가운데 40일 동안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절제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절기가 사순절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또 금식을, 하루 한 끼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 제단을 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도 사순절 기간에 아마 작정하고 하루 한 끼 금식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건 신앙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루 금식을 하면서 내 삶을 절제를 하고, 또 배가 고프면은 여러분, 내 육신은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힘겨운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천주교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앞두고 이제 무엇을 하는가?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순절 전에 엄청나게 먹어대요. 그래, 먹어야 금식을 하니까. 그렇게 먹으면서 요즘은 축제를 합니다. 그 축제가 뭡니까? 카니발이에요. 카니발. 그 승용차 이름이 카니발이 아니고,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라틴어에 까네발레라는 말입니다. 까네발레라는 말은 고기여 안녕, 그런 뜻이에요. 이걸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사육제라고 합니다. 고기를 사양하는 거예요. 그 사순절 기간에 내 고기 안 먹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순절 전에 엄청나게 고기를 먹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하루 전날, 금년이 사순절이 2월 18일, 제2수요일이 2월 18일이었죠. 이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 전에 한 일주일가량을 브라질이나 이런 천주교 국가는 카니발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2월 17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디그라, 프랑스어로 마디그라라는 말은 뚱뚱한 화요일이라는 뜻이에요. 왜? 엄청나게 먹어대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금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있었던 카니발 축제였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고른다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보니까 대부분 너무 민망한 사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고기를 먹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카니발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에요. 까네발레, 고기여 안녕. 나 이제 고기 안 먹어. 나 이제 사순절 금식할 거야. 누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퍼포먼스라는 거죠. 이게 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은밀한 기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은 말씀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는 그러한 모습 보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뭡니까? 죄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졌고, 그 죄로 인해서 또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세로 막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도구예요. 이웃과 형제와의 거리가 죄로 인해 멀어졌습니다. 욕심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그 관계를 이어주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세로 막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화해하고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 회복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또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지내는 이 사순절이 복된 은혜의 절기가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힘겨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힘들고 아파할 때, 내가 주님을 부르고 찾을 때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그러한 교제 안에서 살아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